우리가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3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같이 좀 따라와 보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 부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인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한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이신칭의 은혜가 이신칭이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첫 번째 누구의 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죄. 이방인들이 어떤 죄? 불의와 분교, 불경건의 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누구의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죄. 그래서 먼저 2장 1절에서 5절에서 먼저 첫 번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판단하는 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시야를 넓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동일하게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와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교만과 위선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17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죠. 성도의 잘못된 확신. 잘못된 자기 확신은 결국 뭘 망친다고요? 자신의 삶과 영혼을 망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죄를 짓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사실과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했던 건 그거였죠.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죄. 그러면서 17, 18절에서 먼저 유대인들의 5가지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5가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율법을 의지하는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신앙인으로서 제일 큰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율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 복은 뭘까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선한 것,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의 복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복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삶을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 받고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4가지의 경멸받을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그 5가지 복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면 이게 사람들이 경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개코나 그런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면서 자기들이 빛이라 그러니까 뭐 저런 것들이 있어라고 세상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이야기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교만, 위선. 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5가지 복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4가지 경멸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는 거 뭐였죠? 명예로운 이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감이 따른다.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5가지 질문을 해요.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교만과 그 우월감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왜 안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말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는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며 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의 그 동전에 그 황제의 그 신상이 그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라 그러고, 로마의 깃발에 그 독수리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독수리도 우상이라고 하고, 그런 호들갑은 떨면서 정작 자기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그거였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와서, 이게 23절 한 절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던진, 사도 바울이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던진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죠. 성도답지 못한 삶은 결국 누구에게 모독을 주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 앞에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만함.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요, 율법을 맡은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선,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25절부터 오늘 2장 마지막 29절까지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면서 내세우는 증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29절을 통해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할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먼저 바울이 25절에서 27절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 그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할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는 페로토메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물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정욕으로, 자신의 힘으로 누구를 낳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불순종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순종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불순종한 적이 많아요. 왜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살아? 있으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온 가족들에게 종까지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무슨 표시로? 순종의 표시. 그러니까 할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순종이라는 할례의 참 뜻을 버리고, 그리고요, 이 할례를 뭘로 여겼다고요? 구원의 증표로 여겼다. 할례를 순종의 참 뜻을 버리고 이제 순종이라는 뜻을 버리고 구원의 증표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오늘 25절, 26절, 27절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책망을 해요. 먼저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래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프로세스라고 그럽니다. 이 어떤 뜻이냐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계속적으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면 그 할례가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그래요. 그것이 그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율법을 한순간이라도 어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속 지켜 행한다면 할례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법자가 된다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할례자와 똑같은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옳다 그러다. 그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을 계속 지킨다라는 게 실제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본절에서 다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면 그래도 할례는 괜찮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례의 한계성. 할례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은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뭘로 받는 거라고요? 이 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와서 그 반대 이야기를 해요. 자, 앞에서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한 바울이 26절에 와서는 정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참된 유대인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율법의 규례요. 자, 바울이 이게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 26절에 와서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래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은 율법의 언약적인 측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졌게, 이신칭의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삶은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의 법, 이신칭의 법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율법의 규례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적인 측면. 율법은 구원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뭘 위한 언약이라고요? 성도의 삶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정신들이 있잖아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 율법의 대강령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뭘 하라고요?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을 막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뺏기지 않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걸 말하기 위해서 율법의 규례라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러죠. 이것도 그래요.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요. 그것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대전제예요. 왜요? 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있는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100% 준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세요? 슈브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에는 슈브의 은혜,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슈브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따라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할례나 율법과 같은 율법이 정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용. 즉 아무리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형식과 절차를 잘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대한 뭐가 없으면, 순종의 정신이 없으면, 순종의 삶이 없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결탄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게 환장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그 저서에 보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할례 받은 자들은 장차 올 세상에서 한몫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요. 할례인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헨나가 그 히브리어로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문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뭐예요? 이 땅에서 잘못 살아서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아무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안 떨어진대요.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지옥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준다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믿어요.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무슨 짓을 해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절대 지옥에 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니 지금 세상 말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지금 그래라고 할 말이에요? 아니면 뒤집어질 말이에요? 네, 뒤집어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절을 통해서 27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이제 거꾸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7절 말씀 보세요.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죠. 여기서 지킨다, 온전히 지킨다라는 말도 그런 거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계속 못 지키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할례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지키는 게 더 불가능하겠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할례 한계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작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율법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지킨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자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율법의 말씀.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식적인 할례. 그것이 그 특권,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할례를 죄에 대한 특권과 그 면책 사유, 면책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누가 정죄하게 된다고요? 누가 판단하게 된다고요? 이방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은 바울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율법과 함께 특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자, 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일에 누가 참여하게 될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에요?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 발버둥 치는 사람. 누가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응? 자, 성도 여러분. 이 26절, 27절, 아니 25, 26,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이 없는 교회 생활은 종교에 불과하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별이 되세요? 어떤 게 그 신앙 생활일까요? 진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있는 그 생활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그러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외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의식들, 그 다음에 어떤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무슨 기득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 그거 많이 했잖아요. 건물 짓는 거, 교회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종교가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의식을 부여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부여받은 그 자신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어떤 화려한 그리고 장엄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어떤 신앙이요? 순종의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율법의 정신이 없이, 즉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화려한 종교 의식만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여기서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하죠. 기름 뭐야?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또 자기 마다들을 드리고 또 자기의 몸을 열매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그 중심에. 그러니까 신앙이냐 종교냐 요거에 따라서.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의미 없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럼 형식은 필요 없네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형식도 필요해요. 의식도 필요해요. 왜요? 그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에 가면은 그 벼들이 익어가지고 지금 막 추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햅쌀이 벌써 나왔다 그래요. 그 쌀이, 그 벼가 쌀이 되기까지 그 쌀을 이 껍데기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자라고 나면 그 껍데기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형식과 의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버려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인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헌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종교적인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도는 믿음,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말씀에 정신이 없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네. 하나님께서는 무할례자,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할례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말씀에 정신이 없는 교회 생활은 그건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 천국 못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어떤 직분이나 봉사나 헌신과 같은 이런 의식적인 행위를 자랑하며 기득권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설령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뭐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안수집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먼저 됐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고. 나중됐어도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요.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기득권을 가졌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뭘로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다 그렇게 못 살아도 어떻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죄 가운데서라도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빠니맨 신앙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지, 할례를 행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런 직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뭐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모태신앙이면 뭐하고, 뭐 우리 집안은 뭐 5대 때 신앙이고, 사람들이 그런 걸 자랑해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건 어디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성도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늘 에레미야서에 보니까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과 말씀에 정신이 없고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누구도 거할 수 없는 폐허와 같은 삶이 되고 결국은요 생명을 잃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삶이 된다. 그리고 이제 28절과 29절을 통해서 할례,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며 오직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앞에 25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어요?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먼저 바울은 28절에서 율법과 할례만으로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짜라 그래요.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만을 자랑하는 자들, 그것은 진짜 할례자가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뭐 율법을 자랑하는 자는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표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표면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함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증명을 하냐면 할례를 받음으로. 나 할례 받았어? 근데 이게 이제 할례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증명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 11조를 잘해.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나 유대인이야.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이제 테펠린이라고 그러거든요. 경문을 여기다 붙여요. 신명기 그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묶고 다녀요. 그 성지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팔에도 묶어요.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을, 내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요. 그리고 팔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아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왼팔에다가 달아요. 그리고 여기 오잖아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그 감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W자를 그리 만들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쉐마의 첫 글자예요. 들으라. 그런 걸로 자기가 유대인임을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나 총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나 찬양대예요? 교사예요? 뭐 이런 걸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이게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런 걸로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는 죄악을 가득 채우고, 물론 죄악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는 어떤 거예요? 멋진 삶이죠.
그 삶이 지금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내면에는 죄악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할례나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만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사람들은 진짜다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와서 그래서 바울이 진짜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해요. 진짜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 오늘 여기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엔토크립토라고 그래요. 크립토가 뭐냐면은 숨겨진 비밀의 은밀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감추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래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숨어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로 예비된 영적인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 그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개념이 나와요.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실 때 할례를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 구원의 표로 주신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한 결단의 표로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뭘로 여겼다고요? 구원의 표로 여겼다라고.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간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막 전쟁을 하고 그래도 죄책감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여도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믿으니까 쟤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례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할례의 근본적인 순종과 헌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도권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행동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육체의 할례는 몸의 표시라면 마음의 할례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주도권 안으로 내가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진짜 유대인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자나 율법의 조문, 즉 율법의 의식 절차에 따른 형식들을 지켜나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영의 그럽니다. 영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그러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잘해서 받는 칭찬이 아니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서 칭찬은 뭐냐면 참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 근데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야지 진짜 유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율법이나 그 어떤 율법에 말씀하는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요?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순종하기로 매일매일 뭘 해야 된다고요? 결단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같이 듣습니다. 시작.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을 가지라. 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진짜 유대인이라고요? 이면적. 속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부단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건한 신앙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유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내서 이걸 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뭘 버려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위선을 버려야 돼요. 위선적인 삶을 버려야 돼요.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속은 안 착한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 이게 위선이죠.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어떤 구제나 기도나 금식 등과 같은 이런 종교 행위로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따라서 성도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그러나 영적, 도덕적으로 썩은 마음과 삶으로는 절대 누구는 속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슈브의 신앙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수도 모르고 잘난 체 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오늘 여기 본절에 보니까 패망이라고 그래요. 패망. 패망이라는 게 뭐예요? 돌이킬 수 없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패망이라고 그래요.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 없는 것을 패망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뭐가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고요? 교만이요. 교만의 삶이. 따라서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거 어떻게 버릴까요? 교만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의 삶, 인풋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증스러움을 버려야 됩니다. 가정스러운 삶을 버려야 돼요. 성경 속에서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가증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단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싫어하시는 게 있고 몹시 싫어하시는 게 있고 몸소리치도록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보통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는 싸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몹시 몹시 싫어하는 거는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몸소리치도록 싫어하시는 것은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소리치도록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요 몸소리치도록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 가증스러운 삶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보통 싸네라고 하는 1단계에 있는 단어를 쓰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 이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뭐 몹시 싫어하시거나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시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잠언 6장에 보면 7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의 목록이 나와요.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여러분 언제 죄를 지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빠님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죄가 오다가도 죄가요 빨리 도망가요. 왜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걸 교만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된 혀라 그래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은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이 죄는 제일 목사들이 지키기 쉬운 죄가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그런 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발버둥 치는 성도의 생명과 그의 삶을 파괴하려고 폭력적이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사람 피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악한 모략을 꾸리는 마음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 요즘 뭐 이렇게 청문회나 재판하는 거 보면 보세요. 온 국민이 아는데도 거기 나와가지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 위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잖아요. 저렇게 거짓말해도 되네? 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해서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웃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과 기만으로요, 이웃과 이웃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신뢰를 꿰버리는 거예요. 이 죄예요. 이 7가지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싸네. 가정이 여기신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가을, 최고로 몸소리치도록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숭배와 함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이 7가지의 죄악의 목록을 속히 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버리고 살까요? 버려져요?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인풋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인가요?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뭐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무슨 뭐 큰 뭐 교회에 큰 기업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일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자리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함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과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삶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런 삶은 견딜 수 없는 종교 악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악취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으로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유대인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